자, 아합이 나봇에게 포도원을 넘겨라 라고 말하는 것은요, 비록 값을 주고 사겠다고 하더라도 엄청난 압박입니다. 왜냐하면 기업으로 받은 유산인데 하나님께서 팔지 말라고 하신 일인데 이것을 단순히 재산을 지키는 의미라기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포기한다는 것이 심각한 그런 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합은 이세벨의 손을 빌려서 나봇을 죽이고 자기가 원하는 포도원을 빼앗았습니다. 13절을 보니까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서 그의 앞에 앉고 또 나봇에 대해서 거짓 증언을 시킵니다. 그래서 나봇이 하나님과 그리고 아합 왕을 저주했다라고 거짓 증언을 해서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였다라고 13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부분만 보면 이세벨의 사주를 받고 나봇만 돌로 쳐서 죽인 것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일은요, 나봇만 죽여서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나봇의 상속자들, 아들들을 다 죽여야 해결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나봇이 죽으면은 그 땅이 누구 땅이 됩니까? 자식들 땅이 되잖아요. 그럼 문제는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예, 나봇처럼 이 자식들에게 아합 왕이 가서 또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아니라 처음부터 나봇과 그리고 나봇의 아들들, 상속자들을 다 죽이는 잔인한 일을 벌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열왕기 하에 가서 묵상하다 보면은 열왕기 하 9장 26절에 보면 아합이 죽는 장면에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라고 말합니다. 나봇의 피와 나봇의 아들들의 피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나봇과 그 상속자들, 가족들을 다 망가뜨린 그런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 나봇하고 나봇의 아들들이 그냥 하나님 말씀 잠깐 좀 그냥 뒤로 하고 그리고 아합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더 좋은 포도원 준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거 받고 그렇게 그냥 타협했더라면 나봇과 아들들은 피 흘려 죽지 않아도 됐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악한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지키려고 노력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결과가 참된 승리라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눈에 보이는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고난이고 죽음이었어요.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이 일이 시사하는 바가 아주 큰 그런 대목입니다. 세상에 좋은 것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 이것은 믿음이 있는 천국 백성이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천국 백성들만 할 수 있는 일이다. 세상의 권력을 쥐고 있는 아합의 세력이 득세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아합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증명하신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선이 악을 이기고 진리가 거짓을 이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합과 이세벨처럼 악을 행하면서도 형통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는 것, 이것은 너무나 무서운 일입니다. 그래서 악인의 형통을 우리가 부러워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17절 이하를 보면은요, 이 아합과 이세벨이 받을 심판을 엘리야 선지자가 와서 심판을 경고하고 그리고 그 메시지를 전합니다.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라고 말합니다. 너무나 끔찍한 심판의 내용이죠. 그리고 이세벨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23절입니다. 23절 시작.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이것도 너무나 끔찍한 그런 심판입니다. 나중에 이 심판이 예고는요 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언 24장 1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24장 1절에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아멘. 너무나 맞는 말이에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고 당연한 일이지만 그 뒤에 말이 그와 함께 있으려고도 하지 말지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속한 사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천국에 속한 사람들인데 이 세상에서 악인이 득세하는 것에 부러워하며 거기에 빌붙으려고 하는 것, 그것도 하지 말라는 지혜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마시고 의인의 고난을 부끄러워하지도 않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엘리야를 통해 하나님의 심판을 전해 듣습니다. 근데 아합의 행동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27절입니다. 27절 제가 읽겠습니다. 27절 보니까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여러분 아합이 너 이제 죽을 거다 이런 얘기를 엘리야를 통해서 들었어요. 그랬는데 아합의 반응이 정말 유아적인 모습이 드러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게 자기가 혼날 거라는 것을 딱 듣고 나니까 그때부터요 자기 욕심을 절제하지 못하고 그 욕망을 위해서 주변에 어떤 것도 보이지 않았던 이 사람이 풀이 죽어 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제 나는 죽었어. 나 어떡하지? 이러면서 이제 풀이 죽어 다녀요. 그리고 이 사람은요 심판의 메시지를 들으니까 마음이 두려워져 가지고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고 옷을 찢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하려는 그런 사람들이 보이는 전형적인 행동들이에요. 다 아시죠? 하지만 아합의 이런 행동이 과연 100% 회개해서 하는 것일까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아니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회개를 했다 그러면 말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만약에 아합이 진짜 회개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삭개오가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삭개오가 회개했잖아요. 예수님 만나고. 그랬더니 예수님한테 뭐라 그랬죠? 내가 잘못한 사람들 그 생각나면은 다 갚아주고 그리고 내가 불의하게 이렇게 했으면 4배 갚아주겠다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게 뭡니까? 행동으로 그게 나타나잖아요. 만약에 아합이 이렇게 회개를 했다면 무슨 일을 해야 되냐면 나봇의 상속자가 물론 없겠지만 수소문 해가지고 다 찾아보고 자기가 불의하게 탈취한 거를 돌려주려는 노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나봇이 그렇게 했습니까?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풀이 죽어 다녔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무서워서 그렇게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회개의 모양만 갖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어떤 마음으로 읽습니까? 하나님 속으시면 안 되는데 저거에 속아 넘어가시면 안 되는데. 근데 여러분 2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9절 시작.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아멘. 이거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 속으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잘 알죠? 하나님께서 이런 일에 속으실 분이십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요 눈에 보이는 행동에 속는 분이 아니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된 회개의 모습이 없는 아합에게 심판을 연기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가 아합은 하나님 참지 마시지죠. 그냥 즉절 심판하시지 이런 생각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우리도 아합과 같은 모습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즉결 심판을 하시면
오래 참지 않으시면, 자비를 베풀지 않으시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제 그만 예수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하지만 지금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이 시간이, 우리가 더디 느껴지는 그런 시간이 하나님께서 인내하시고 참고 기다리시는 시간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영혼이라도 더 죽게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우리 교회는 어디에 세워진 교회입니까? 언덕 위에 세워진 교회 아닙니까? 언덕 위에 세운 교회가 복음의 빛을 비추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거잖아요. 참고 계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이 세상이 선해서가 아니라 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참고 계세요. 왜 그렇습니까? 이삭을 주어야 하니까요. 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영혼을 데려오셔야 되니까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 우리 교회의 본분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주보 뒤에 보이지 않습니까? 언덕 위에 세운 교회가 복음의 빛을 비추는 그 일에 열심을 내시며 복음의 빛을 여러분이 참여하고 있는 가정과 그리고 일터와 그리고 교회에 아름답게 비추시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